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어제 오늘 계속 비가 온다. 어제 비가 온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다시 자버렸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건의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했다. 먼저 어제 3일 월요일 일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느끼는 일이 있었다. 어제 5시에 일어나 교회를 갔다. 교회를 갈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나는 그냥 뛰어서 집에 갈까 생각했지만 내 경험상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푹 젖어버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딱히 방법이 없으면서 그냥 비가 조금 그치면 가자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시던 어떤 성도분께서 우산을 빌려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옆에 계신 할머니께 가로 열고 알고 보니 그분의 시어머니셨다. 가로 닫고. 나를 이 교회 다니던 사촌 누나의 동생이라며 소개하신다. 그리고 우산을 빌려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산을 빌려 쓰고 집으로 왔다. 난 사실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하여 사촌 누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전 사촌 누나와 이야기 도중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알고 난 후 죄책감에 사촌 누나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사촌 누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사촌 누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 그 당시 나는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사촌 누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누나에 대한 기도를 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아 내가 사촌 누나의 동생임을 아는 그 성도님의 호의가 나에게 온 것이다. 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촌 누나가 지은 복을 내가 받게 되어 감사하고 누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누나는 몇 해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진심으로 누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새날이 오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누나에 대해 기도를 드렸더니 다른 분을 통해 나와 사촌 누나의 관계의 회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나는 이미 나를 용서하고 나의 축복을 바래주는데 나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누나가 쌓아놓은 복을 내가 받았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오늘 새벽 기도 후 그분을 만나 우산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또 한 번 느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건의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했다. 어제 약속을 정하고 오늘 뵌 것이다. 처음으로 목사님의 직무실을 찾아 주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목사님께서 신앙이 완성된 후에 간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말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셔서 차근차근 교회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저에게 사람을 웃기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실 거라 생각한다. 난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얘기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드려야 다음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교회에서 간증과 그 외에 일이 주어지면 편한 마음으로 대신 열심히 할 생각이다. 내가 간증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창한 사명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다. 대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라는 자세로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기도 어떤 때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그냥 2, 3개월 정도 미리 준비가 끝나면 바로 블로그에 공개할 생각이다. 이 일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 내가 먼저 발을 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로그의 반응을 본 후 차후의 일들을 계획할 생각이다. 뭔가를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인가를 마음속으로 고민한다. 하지만 이제 왠지 조금 알 것 같다.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 수월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한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이성미 선배님께 전해드리라고 찬양 CD와 책을 주셨다. 다음 주 성경 공부를 내가 못 가는 관계로 선배님께 내일 소포로 보내드리려고 조금 전 주소를 문자로 받았다. 그럼 이제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이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어려운 시련을 통해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웠다. 물론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와 반대로 솔로몬의 시작은 화려하였으나 끝이 좋지 못했다. 40년간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을 통해 복을 받거나 복을 받지 못함이 있다.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방신이 들어온 것이다. 11장 9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린다. 11장 14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만드심을 기록하고 있다. 밖으로는 이방족 속의 대적과 오늘 말씀에서는 안에서도 대적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다. 왜 망했느냐? 라는 이유를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 주변의 상황보다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의 충신인 여로보암이 대적하게 된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멈추게 하시고 주변을 정리하시는 것이다. 살면서 일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이다. 26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뒤엔 하나님이 계셨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성실한 여로보암의 눈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지도자의 허점이 보인 것이다.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30절부터 32절 말씀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신다.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원인은 여로보암이 아닌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다. 33절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이방 여인들을 통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다. 41절 42절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생전에는 치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신다. 그 이유는 34절 말씀에 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식들을 지키는 방법은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35절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 끝났지만 한 줄기 등불을 주신다. 훗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남유다로 오신다. 36절 말씀에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 약속을 지키심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그 지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38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4일 화요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다. 지혜왕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받게 된다. 지금 나의 믿음은 나로 인하여 끝나지 않고 자손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끼친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복을 받기 위해 믿음의 그릇을 더 키워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오늘 본문은 그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이다. 세겜은 당시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종교적 중심지였다. 4절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으로 13년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여로보암이 말하고 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8절 말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10절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 존경심이 없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런 막말을 한다. 11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포갑 정치를 하겠다고 르호보암이 말한다. 앞으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개 지파를 뺏기게 된다. 르호보암의 실수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다른 이웃과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으로 지쳐있는 백성들의 수고를 격려할지 몰랐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몰랐다. 인생의 성패는 태도에 달려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첨하는 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잠언 29장 5절 말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가 있었다. 다니엘도 늘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인생은 독불 장군일 때 망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 오늘 내 주변을 돌아보자.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비는 그쳤지만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저녁에 인천에 다녀온다.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후엔 운동을 다녀와 점심을 먹고 내일 있을 1:1 양육훈련 예습을 하다가 인천으로 출발해야겠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일기 중에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를 마음속으로 고민한다. 하지만 이제 왠지 조금 알 것 같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 수월하고 마음이 편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